여러분이 한 구절, 제가 한 구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편안하세요. 제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저를 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뒤에 보고 인사하라는 얘기겠죠. 자,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감염 양성자가 500명대에 이르러서 그나마 집합 금지 명령에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도 제목이고요. 이 코로나,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몇몇 교회들과 최근에 BTJ, Back to the 예루살렘, 그 인터컴이 슈퍼 감염 전파 근원지로 지목받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탄하는 그러한 형국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컴의 수장인 최바울 씨는 미국의 부호 빌 게이츠가 일루미나티, 곧 그림자 정부를 이용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최근에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한 후에 개발된 백신을 투입하여서 그 백신을 맞은 자마다 자기 자율 의지가 없어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노예가 된다라고 정부의 정책들을 거부하면서 자기 단체에 소속된 자들에게 절대 명단을 말하지 마라, 자기의 전화번호를 얘기하지 마라, 주소를 말하지 마라, 집회에 참석한 자들의 명단을 이 방역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또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한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시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책임한 주장이고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매스컴에 그들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온갖 생각나는 욕들을 다 하면서 분노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게 치고 생각해 보니 장차 세상에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되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물건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만큼 더 위험한 것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모든 관계와 소통과 거래와 금융과 각종 정보들, 우리는 아마도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에도 핸드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이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유튜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검색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의 킹스맨처럼 위험천만한 이 작은 상자 핸드폰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분노의 나라에서, 분노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엄히 다루셨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웬 살인죄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이는 하나님과 이목구비를 닮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의 많은 부분을 사람에게 이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또 청중들은 이 말의 뜻에 그 깊은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사람을 죽인 적이 우리가 있느냐?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말씀의 교훈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은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명해서 배웠지만,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다 정도로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계명을 들어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뜻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율법과 계명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계명을 주신 당사자가 오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심판은요, 이 심판은 바로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사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서 욕설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향해 야, 이 미련한 놈,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헬라어에 화를 낸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뜻으로, 두 가지 의미의 뜻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두모스고 하나는 오르게입니다. 두모스는 가랑잎에 활활 타다가도 금세 꺼져버리는 것처럼 기분이 기쁠 때는 막 그냥 확 폭발하고, 또 기분 나쁠 때는 푹 꺼지고, 뭐 불처럼 이렇게 확 화올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식어버리는 그런 화를 이제 두모스라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다 이런 감정은 갖고 있어요. 이건 뭐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모스와 오르게 중에 오르게 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난 화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웅 하고 이렇게 마음 화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오르게입니다. 두고두고 자신의 감정을 키워가면서 증오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분노가 증오로 바뀌면 그 대상에 관해서 말할 때에는 말이 험악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험악해져요. 그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라가라 하는 욕설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라가라는 의미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야, 이 머리가 텅 빈 놈아, 이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이 말은 물론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정도의 뜻이 분명합니다. 곰을 좀 미련의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곰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미련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 곰보다 못한 미련한 놈 하고 인격을 짓밟는 거죠.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에 미움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머리가 이 빈 깡통처럼 이 곰처럼 미련한 놈아 하고 말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형제를 향하여 마음속에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살인을 하는 행위다. 말 속에 분노를 담고 있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행동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먼저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보아야 살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벌써 마음으로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찌르는 살인자와 똑같다. 상대방을 미워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했어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이미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살인자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요한일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3장 16절이 맞아요?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십니까? 멀리 있어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하며 떨며 무릎 꿇고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긴 이 중요한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란 말이에요. 분노가 살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우리는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문화를 일컬어 흔히 분노의 문화라고들 합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난입한 군중들로 인하여서 몇 사람이 희생되었죠. 며칠 후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됩니다. 취임식이 있는데 주 방위군이 그 워싱턴 주를 다 감싸고 경계 경보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일의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화를 잘 냅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앞뒤를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 총기를 들고 난사를 해요. 보통 한 해에 약 무려 2만여 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분노가 곧 살인입니다. 마음에 분노를 품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실감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어요. 최근 며칠 전에 양부모의 손에 학대를 받다가 죽은 정인 양의 얘기가 이슈되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과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참 몹쓸 사람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아이에게 비비탄을 쏘면서 장난질을 하는 것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검찰 또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그 모습 후에 석연치 않은 모습이 TV에 잡혔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타고 온 차에다가 오물을 던지고 차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부모와 그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제라는 말이 또 한 번 당혹감을 줍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은 아주 가까운 사이를 가리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날마다 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형제라는 얘기가 꼭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형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일 수도 있고 이웃의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합니다.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 맥스 루카이도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아야 하고 살을 비비며 살아야 하고 그래서 분노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을 일컬어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다 라고 재치 있게 표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꼼짝없이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인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매인병을 앓으면 자꾸 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요. 쉽게 화가 나고요. 속에 뭐가 쌓인 것처럼 점점 막 많아집니다. 이런 감정은 남남이나 다른 사람 사이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아요. 어째 처음 보는 사람들 대면 잦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형제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거에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화를 내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숨기고 쳐다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부부 사이에도 80%의 생각을 마음속에 숨겨놓거나 쌓아놓는 분노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많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뭔가 종잡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그런 마음속에 가만히 숨겨놓은 분노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80% 정도는 적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는 그 분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 형제에 대한 분노, 친구에 대한 분노,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 자식을 볼 때마다도 그렇고 친구를 볼 때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친한 사이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쌓아놓은 분노가 증오의 감정과 뒤섞이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마구 공격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게 말이 됐든지
그게 주먹이 됐던지 그게 칼이 됐던지,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 무서운 감정은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도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속에 증오를 담고 있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 남도 죽이겠죠. 그렇지만 그 행위는 남을 죽이는 동시에 자기도 죽이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마음의 형제를 향한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했잖아요. 오늘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음을 깨달으면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원한을 갖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생각이 들면 먼저 사화하라. 사화는 당사자들끼리 화해해서 풀어버리라는 얘기가 사화예요. 그러니까 화해한 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누가 받으신다고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유대인은 제사만 지내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알면서도 죄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형제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먼저 분노부터 처리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형제를 향하여 마음에 품은 분노가 있다면 빨리빨리 해결하고 처리해 버려야 한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급히 사화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래서 서로 소송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재판 그 앞에 길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그럼 먼저 사화하고 화해하라. 마음에 있는 분을 사겨라. 제발. 왜 맨날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 분노 좀 없애버려라. 서로 용납하면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느냐? 재판할 때까지 미루지 마라. 왜냐하면 마음의 형제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살인죄를 가슴에 오랫도록 품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빨리 처리할수록 더 좋습니다. 시한폭탄처럼 위험한 것은 빨리 내간을 제거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어디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기 전까지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내가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게는 남보다 선한 데가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다가서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해 놓고 보니 살인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은 내게는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자기는 남보다 선하고 의롭다는 은근한 교만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만큼 의로워서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도덕적 표준이 얼마나 높고 고상하고 완전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좀 배웠다, 내가 좀 안다, 내가 좀 가졌다는 자기의 의의를 버려야 돼요. 계명은 살아있고 나는 철저히 죽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의는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의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뒤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빌려 입어야 합니다. 내 옷을 입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을 명심하십시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표준이 얼마나 높은데, 의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나게 없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애쓰지 말자, 그냥 포기하자. 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고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형제들을 미워했고 내가 싫어했고 내 입으로 이 의롭지 못한 얘기를 했던 것 이건 개의치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되겠지. 그것이 바로 용서받을 때의 나에게 최고의 선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360일 꼼짝없이 자기에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시달리며 사셨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우리는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죄성을 갖고 계셨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화를 내시고 못 견디셨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까지도 시종일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시고 터진 곳을 싸매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는 일은 약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강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시면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잘못된 쪽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 쪽에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자는 목표를 정하면 우리는 결코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불쌍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발 우리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나 이 목표가 있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이상의 수준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던 구역시대의 사람들은 형제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도록 이거 일어날 때에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셔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도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는 작은 예수 되길 원합니다. 저는 살인자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큰 위로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도와주십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도 뭐 날마다 화내는 걸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일을,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지금 당장 중지하십시오. 이게 제일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의 전략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가질지라도 그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금세 사람을 마음을 녹이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이야말로 나를 죽이는 아주 코로나보다도 더 독한 독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십시오. 성령을 향하여 날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묵은 원한도 어느새 뿌리가 뽑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들, 그런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가 사겨지게